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모두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뉴스온교회와 중남교회 연합 주일 예배에 또 귀한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은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섬기셨고 지금은 컨미션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컨미션은 미 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또 그들과 함께 무릎 선교하는 평신도들 성도님들을 일으켜서 남은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또 우리 주나임 교회의 이 교회의 DNA가 이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컨미션의 그 정신과 똑같아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처음 뵙는 사람들도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슈퍼마리오를 아시는지?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을 떠나서 밖에 산 것이 내 인생의 반절이 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주 기뻐해요. 제가 불란서에도 가니까 불란 사람들이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민국을 통과할 때 저를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슈퍼마리오가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게 아니라 슈퍼마리오가 절 닮은 겁니다. 처음 만난 여러분들 참 반가워요.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데 미리 한번 만나보는 것도 참 좋지, 그죠? 오늘께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소 하는 그 주남교회에서 여러분을 두 교회가 함께 합쳐서 이런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천국 연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교파도 없고, 그죠? 교회 이름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거. 이게 희망입니다. 아주 기뻐요. 그때는 정말 가서 무슨 언어로 할지, 영어를 쓴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가 영어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중국말로 예배를 드릴 거다. 보니까 우리 저희들은 가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해하는 예배, 이런 아름다운 예배, 우리 박정규 또 전사님 앞에서 이래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기다리시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트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이건희 씨를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도 없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모두는 대통령도 부러워오지 않고, 그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대통령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많고 이런데 우리는 예배자로 부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선교사로의 삶을 제 인생의 거의 반절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 참 전기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15년 동안 사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고 또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줘서 선교사로 가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주면서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프리카에 보냈던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그저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분들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분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수제자. 만일에 우리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없더라면 우린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수문장을 얻고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제자들한테 얘들아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서로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놀라셨던지. 하나님을 놀라게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분이야. 하나님이 보통에서 놀라시겠어요? 예수님이 보통에서 놀라시겠어요? 나 베드로의 그 대답 때문에 예수님 놀라서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네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었으면 너는 감히 그런 대답을 못한다. 그런 멋진 대답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학교도 안 가봤어요. 공부도 안 해봤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라. 그게 베드로가 수문장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요. 너무너무 예수님 놀라서 네 이름 개발하고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어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이런 위대한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 때부터 인간 가운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베드로밖에 물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훈련을 시켰던 선교사 가운데 자기 스스로 간증에 터키에서 물로 걸어왔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 이 간증하면서 이 친구는 막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운동화를 신고 강을 건넜는데 물을 건넜다는 거야. 자기도 놀라서 건넌 다음에 운동화의 밑바닥을 봤더니 밑바닥만 물이 묻어 있었더라는 이 믿지 못할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물 위를 걷도록 안 만들었어요. 자연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게 돼 있지 사람이 물을 걷도록 안 됐지만 주님을 믿었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만이 성경적으로 공인된 것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현대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옛날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옛날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무리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만나에 먹을 것을 내려서 먹였던 그 하나님.
나는 옛날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미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현대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그 역사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돈이 한 푼도 없이 살았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지가 꽉 잡았어요. 들어갈 때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한 사람이 2드라크마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4드라크마예요. 회당장이 꽉 잡으면서 베드로야, 네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아니 엉겹결에 낸다. 큰일 났습니다. 낸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어? 없는데요? 왜 근데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 돈 없으세요? 나 돈 없는 것도 알잖아.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나라 임금이 자녀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정치하냐? 낼 필요 없죠. 우리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내라. 그때 상황이 성경을 볼 때 좀 걱정이 돼요. 그때 디베랴 바닷가에 갖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처음 잡히는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자연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성전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서 디베랴 바다까지 가는 길이 그 며칠 걸리는 거리예요. 그 어떻게 갔다 왔다 세금을 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 나라 가봐야 돼 이해가 되겠지만 그 얘기를 가서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너무 멋진 사람이야.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무 상관없는데 갑니다. 그 먼 거리를 낚시를 던졌어요. 여러분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없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따지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머리같이 생각해서 생각을 하다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믿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 게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못 믿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낚시를 던졌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도 없겠지만 또 설령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해도 거기 와서 잡힐 수 있는 확률도 없고 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그건 더 불가능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은 안 되고 거짓말 같은 얘기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믿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고기를 잡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첫 번 잡은 고기의 입을 딱 열어봤더니 동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상황이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또 이번에는 베드로가 참 놀라운 일을 한두 가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000명 5,000명씩 돌아오죠. 베드로는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 9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은 뭔가 한 푼이라도 기대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바라보고 돈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베드로가 이런 말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세웠어요. 이런 멋진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영풍문고에 저 교보문고에 가고 모든 책을 다 짜깁기를 하고 기름 짜듯이 짜도 누구도 그런 말 못 만들어내요. 톨스토이도 섹스피어도 어떤 문학가도 뛰어난 과학자도 아무런 대통령도 누구도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능력이 있고 이처럼 멋있고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멋져요. 이런 멋진 베드로, 참 멋진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하였음에, 모두가 다 가는데 베드로는 너무 멋져요.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았고 주님을 만나서 멋있게 살았던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뒀어요.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아는데,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너 이제는 올 때가 됐다. 우리들에게도 좀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인생을 너무 멋있게 보낼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보낼 거예요. 내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집회를 갔는데 와, 날씨가 40도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얼마나 뜨거운 나라인지. 저는 세상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 보니까 가방이 막 클 때가 많아요. 겨울철에 가는 동선 겨울 옷을 잔뜩 가지고 가야 돼. 여름철에 가서는 또 여름철 옷을 가지고 가야지. 가방이 커요. 이번에 호주에 가는데 여름이라면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갔는데 난 40도 그렇게 뜨거울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만난 분이 누구냐? 귀하신 분입니다. 박정희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참 믿음이 좋은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천국을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랬대요. 야, 넌 다시 산다. 근데 천국에서 땅을 내려다 보이는데 자기가 간 이식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서 천국에도 의사가 있으니까 봐라, 너는 안 죽는다. 너는 간 이식 수술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집회 같으면 재미있게 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다 앞뒤를 자르고 가네. 어쨌든 그분이 죽을 판결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년만 더 살고 와라. 근데 올해가 10년째예요. 그 제가 가서 만난 거예요. 아, 선교사님 올해예요. 곧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그분이 만나서 같이 자동차를 타고 나한테 그래. 왜 주님이 나한테 10년이나 더 있다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못 가본 사람들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그런 거지. 나는 여러분을 만나봤어요. 천국 갔다 온 경험을 한 사람을. 그분들은 다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난 놀라웠어요. 내가 경험한 그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제 집회는 저녁에 왔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길게 10년을 살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갈 날이 왔다는 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날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가까이 왔는데 하고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치 유언적인 얘기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무리를 거른 얘기를 할까요? 고기배에서 돈을 꺼서 세금 낸 얘기를 할까요? 자기 장모가 죽으면서 살아난 얘기를 할까요?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설교에 4,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죽음의 날짜를 맞았다면 누군가 식구들에게는 마지막 뭔가를 얘기해 주겠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잘못 믿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들이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얘기해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기회가 돼서 한국에 올 때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저도 뭔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멋진 삶을, 믿음의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고 않겠어요?
맞죠? 오늘 베드로도 마지막 메시지를 뭘까? 난 너무 감격스러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고기 잡은 얘기? 고백한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 물을 걸은 얘기? 세금을 낸 얘기? 얼마든지 뭐든지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놀라운 얘기인데 그 중에 들려주는 게 뭐냐 하면 변화산의 얘기였어. 변화산의 얘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다시 오시는 강림의 얘기가 내가 여러분 그냥 적당히 만들어놓은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지혜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변화산에서 경험한 얘기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여러분 얘기하는데 내 이 변화산에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변화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막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막 거룩한 막 빛이 비치는 막 그런 빛으로 변하고 옷이 막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막 빛처럼 말입니다. 이런 장면을 봤던 제자들은 전부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감히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는 그 장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 감히 보지를 못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심장이 강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 그 예수님 변한 모습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젠데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신 분이야. 홍해 바다를 갈라게 하고 건넌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던 성전이 땅에 짓는 일을 마친 성막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를 그 변화산에서 보는 황홀함. 세상 같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와, 모세. 그 위대한 모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모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율법서가 만들어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한 그 위대한 모세.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주인공 모세를 보는 그 순간, 이건요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떤 분은 말하기를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야는 안 죽고 산 몸으로 갔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때 느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여기서 느껴서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나고 만지는 느낌이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더 있는, 이 땅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간 그 엘리야, 그 능력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엘리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스펠에서 보는데 엘리야 때처럼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때를 바라보는, 그 전설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를 보는 그 놀라운 경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졌사오니. 그렇죠. 여기가 졌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 두고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형을 보고 제4차원의 영성을 본 그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집도 아니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왜 우리는 비싼 스마트폰에 대해서 유혹은 젊은이는 그렇게 느끼고 많은 분들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인간의 행복은 그렇게 꿈꾸면서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많은 분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아이고 정신이 나가니까 황홀하다니까 갑자기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하는 그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죠. 왜 우리는 오늘날에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사랑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남에게 복음전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유혹을 왜 안 느낄까요? 사람은요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은 인간은 유혹을 받아요. 결국은 따먹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할 때 금식 끝날 때쯤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너무 당신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 분이죠.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프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든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예수님 뜯어낼 수 있어요. 세상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다 주겠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마탄의 사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탄의 사수라는 얘기를 독일에서 있는 음악을 알지요. 자기 영혼을 사나하게 파는 대신에 총을 쏘면 정확하게 사수가 잘 맞히는 그런 얘기에 사탄에게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보는 사람들이 많죠.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리고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 이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겼죠. 우리는 이겨야 할 유혹도 많지만 그러나 거룩한 유혹 앞에 아마 오늘 또 주일날 다른 일이 생겨서 이번 주일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같은 그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11조. 있다 없다 논란도 많지만 내가 너무 기뻐서 더 기도해보고 싶고 더 내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나는 페렐만이라는 유명한 수학자의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왜 그 사람 책을 읽었느냐면 이 수학자들이 전 세계에 뛰어난 수학자들이 못 푸는 수학의 문제가 7개가 있어요.
그 수학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못 풀어요, 아무도. 그렇게 천재들이 많고 뛰어난데 못 풀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수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수학 교수들이 상금을 걸었어요. 100만 불. 이 문제를 푼 사람에게는 100만 불의 상금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소련의 수학자가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는 이 무시무시한 수학을 A4 용지 딱 석 장에 풀어버렸어. 그런데 석 장을 푸른 그 가설, 미국에 있는 이 수학자들이, 버클리나 예일이나 있는 수학자들이 그분이 풀었던 종이 석 장에 그 페렐만의 푼 수학을 또 풀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연구하는데 3년 걸렸대요. 얼마나 웃겨요. 그냥 이 사람은 천재지요. 그런데 100만 불의 상금과 미국의 유수한 예일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추천했는데 이 페렐만이 이해하네요. 거절하는 거예요. 받으러 안 왔어요. 미국에 또 안 왔어요. 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사람이냐? 100만 불인데. 그런데 그분의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로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겨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100만 불을 거절하고 명예를 거절하고 교수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샀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분의 책을 사서 읽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수학같이 어려워. 나는 왜 그랬는지 그분의 책을 다 읽고도 이해도 안 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어요. 100만 불을 거절하고 그 명예를 거절하고 미국의 교수자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감비아에 있을 때 저는 시바누르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했어요. 전기, 전화, 뉴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요즘에는 나는 이메일에다 카카오톡에다가 괴로워 죽겠어요. 다 꺼놔도 저녁에 보면 깍깍 해가지고 잠을 깨우게 만들고 답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요 정말. 감비아에서는 편지가 있습니까? 뉴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아침에 새술에 일어나고 그들과 열심히 살던 그때가 밤이면 밤하늘 밤한 인공위성의 별자리가 보일 만큼 너무 깨끗한 곳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딱 찾아왔는데 무슨 라디오를 하나 들고 왔는데 소니 회사에서 만든 거 디지털 라디오, 단파방송 라디오. 우리 한국에 간첩들이나 썼던, 우리나라 그런 라디오를 안 만들었어요. 왜? 간첩들이 쓰는 게 뭐야? 단파방송 라디오였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뭘 들으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도 저거 하나 산다. 나도 저거 한다. 욕심이 그때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날마다 편지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편지 갖다 주기만. 어딘가에서 나한테, 해외에서 나한테 강사로 부르면 그때 가고 이 라디오를 사야 되겠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하고 싶었어요. 날마다 편지만 기다리는데 드디어 스페인에서 편지가 왔는데 스페인에서 선교 대회가 있다고 강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선교부에 제출해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가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죄송해요. 강사가 강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내 머리에 내릴 때까지 라디오. 이게 인간입니다. 욕심에 대한 유혹이에요. 나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그걸 따먹었는지 너무 재밌어요. 인간은 유혹이에요. 유혹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막 그냥 호텔에다 던져버리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고는 전자상가에 갖고 빨리 그걸 내놓으시오. 비싸요 그게. 한 400~500불 가요. 내놓고 다 검사를 하고 배터리를 끼고 소리 검사를 딱 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지갑을 내기 전에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거 사도 됩니까?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난 묻는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 영어로 대답하셨어. 사지 마라. 근데 그때 사지 마라는 소리를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내 생애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컸어요.
난 그 집에 있는 창문들이 다 움직이고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소리를 말했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큰 소리 말 안 하셔도 내가 안 사는데, 그것도 물건을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말씀하셨는지 굉장했어요. 저에게는 막 부들부들 떨 만큼 막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얼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난 그리고 그대로 놓고 길을 나왔어요.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쁨, 감격. 그리고 난 집회를 막 마치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감비하러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로 얼마 있다가 LA에 있는 충현 성격교회가 저한테 10년 교회 창립 10년 선교 집회하자 강사로 불렀어요.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점심 식사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점심을 먹고 끝난 다음에 상자를 하나 가져갔어. 성교사님, 이거 선물인데 가져가세요. 뭔데요?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열어봤더니 바로 소니 회사에서 나온 거. 단추를 누르면 한국 방송에 나오는 단파 방송 라디오였어요. 집사님, 저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비싼 걸 왜 날 주세요? 집사님 가지세요. 그분이 그래요. 성교사님, 내가 무슨 간첩입니까? 미국에서 텔레비전 신문 이렇게 말해도 누가 단파 방송 듣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갔더니 공짜로 선물로 줘서 들고 온데 쓸모가 없으니까 드리는 거니까 가지고 와세요. 제가 그 뒤로 또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 귀로 듣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아이파드라고 하는 걸 불어를 공부하려고 아이파드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이거 사는데 주님이 허락을 할까? 그래서 전자상가에 가고 빨리 묻지 않고 사버렸어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후로 그 회개의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은 내 마음의 믿음 사이즈가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빨리 사버리고 회개한대 심지어.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지만 거룩한 것에 유혹을 안 받을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아멘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왜 우리는, 난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으로 가르쳤는데,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줬습니까? 경제가 희망을 줬습니까? 과학이 희망을 줬습니까? 교육이 희망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경이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언젠가 100년이 지나면 여기도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한번 주님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인생을 왜 한 번 안 갑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유혹을 안 느껴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스마트폰의 유혹, 스마트폰, 좋은 스마트폰 사고 싶은 유혹은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은 그런 유혹은 우리는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은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서 한 진리가 아닙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현장에 바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주님이 변화를 받고 미래가 과거가 현재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를 알고 난 내 마음에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가 좆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우리 설교도 수없이 들었어요. 자기 집도 생각하지 않고 세 분만을 생각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이 기쁨, 감격, 4차원의 영성, 그렇게도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헌신도, 그런 열정도, 그런 기쁨도, 그런 유혹을
왜 안 느낄까요? 나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만나서 느끼는 게, 저는 천국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뉴송 교회도 있습니다만, 주나임 교회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가장 멋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권능과 강림하심이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한국 땅에 이렇게 태극기 쪽인지 촛불 쪽인지 한국을 이렇게 혼란 만들었고 정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하늘에서부터 난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여준 건 뭐냐? 너는 세상 사람들은 장님이다, 눈을 뜨게 해라.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다, 빛으로 인도해라.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묶여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하라. 이게 세상입니다. 난 여러분들은 너무 특별한 분이야.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 행복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을 외웠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만 있는 나라. 정말 난 그 나라를 사모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왜 그걸 알면서 이 세상에 손으로 만지고 하는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유혹을 안 느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유혹.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약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기 가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저는 영풍문고에 가서 수없이 책을 갈아들면 책을 많이 샀어요. 막 그냥 쉴 새 없이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는 놈 촘스키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봤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kind of the creatures are we?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인간이 뭐냐? 근데 이분은 인간이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책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은 나는 모른다. 신비에 쌓여있는 것, 아마 과거에도 풀지 못했고 앞으로도 풀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철학적으로 수없이 썼지만 가면서 신비에 속해서 나는 모르겠다. 하늘의 별들, 아이고. 촘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뇌에 기억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 대체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 유한적인 존재가 무한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걸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말을 이렇게 배워서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얘기. 그죠? 이 사람은 평생 언어학자로 언어과학자로 언어를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언어의 신비를 찾아보려고 별짓 다 했지만 이 무한한 인간이 유한한 삶을 끝없이 펼치는 것에 대한 신비, 과거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르고 미래도 모를 거다. 그렇게 진화론을 만들어준 찰스 다윈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말하는 동물이, 여러분 참 웃겨요.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인간을 동물로 생각해요. 특별한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성경에 못 찾아.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지 능력과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줬고 지혜를 줬고 기억하도록 만들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마음이 있도록 어떤 동물에도 찾을 수 없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화론 자를 우리는 똑같이 동물로 봐버렸는지 안타까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 같은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그 대답을 모르는데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근데요, 진화론자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길밖에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다 응도 없다, 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영어로 이런 말은 Jesus is everything to me.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대답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난 책 읽는 재미를 왜 읽냐면 그 사람이 대답을 같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책을 읽어요. 아, 이 사람 대답 못할 거다. 근데 딱 맞아요. 내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요. 자기가 안다고 해요. 신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려면 자기가 신이야 돼. 그죠? 신이 없다고 말하려면 자기가 신이야 돼. 여러분 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 학교 가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돼요. 공부를 다 해본 사람이 해보니까 별별 없으니 가지 마라. 그건 얘기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아이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리차드 도킨스 사람은 한국에 와서 다 난리를 피우고 갔죠? 돈 많이 벌어갖고 갔죠?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자기를 죽여버렸어. 진실한 사람은 사실은 촘스키 같은 사람은 난 모른다. 나는 유한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더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줬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죽는 날을 앞에 놓고 슬퍼서 쓴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장막을 날이 임박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은 내가 지혜롭게 만든 거 아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 제 4차원의 세계. 남이 알지 못하는 기뻐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는 세상에 주님의 소리 들리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다. 하나님 할렐루야. 크게 쳐요. 크게 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력하니까 그분에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말씀 올 때 이런 감격 속에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알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어서 문을 잠궈놓고 춤춰보면 손 들어봐요. 예, 할렐루야. 겸손해서 안 드시는 거죠? 겸손해서 안 드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됐다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는데 그까짓 것에 죽어요? 불쌍하잖아요. 고시 파스했다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죽어서 시체실에 왔는데 시체가 세 구가 왔는데 다 웃고 죽었더래요.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웃고 죽었냐. 처음은 물어보니까 고시 파스했다고 해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둘째는 복권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세 번째는 이 젊은 녀석인데 왜 죽었냐 그러니까 벼락 맞이 죽었대요. 근데 벼락 맞이 죽었는데 왜 웃고 죽었냐. 사진 찍는 줄 알고. 웃기는 얘기지만 이 세상 사람 웃을 자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웃어요.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웃고 죽여야 할 사람 우리야. 그죠? 나는 얘기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고
저만큼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너무 멋져요. 그가 경험한 많은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물고기의 입에서 돌을 깨서 세금 낸 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4차원에 우리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미래를 알려주는 그 기쁨에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합시다.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대한민국에 새끼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감비아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사님,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있으면 우리 행복하죠. 그런 행복 가질 수 있어? 없죠. 감비아 사람의 행복은 너무 심플해요. 새끼 밥만 먹고 잠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기가 막혀요. 영국 기자가 책을 썼어요. 한국이 와서 놀라운 얘기를 열 몇 가지를 썼는데 정말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어떻게 이렇게는 훌륭한 민족이 있냐.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야. IQ도 유대인보다 높은 게 한국 사람이래요. 이렇게 편리한 나라 없어요. 이렇게 먹자 골목이 많고 신나게 먹고 살겠다는 데 없어요. 정말 자유도 많고 뛰어나고 난 얘기를 다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를 않느냐. 이상한 일이야.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대단한 나라예요. 부탄은. 이 부탄은요, 왕추크라고 하는 이 왕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옥스퍼드에서요 정치학 석사 받은 사람입니다. 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가 왕으로 와가지고 권력 욕심 없어요. 명예 욕심 없어요.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족 하지 말자. 국회를 만들었고 너희들 좀 국회의원들을 찍어라. 왕이 돌아다니면서 국회 상원과 하원 사람들 찍으라고 막 격려를 해. 국민들은 두려워요. 우리는 왕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존경받는 왕인데 자기가 왕 좀 오래 하지 왜 자꾸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정당을 만들어서 하라고냐. 그 사람은요 정치학 석사인데 왕이 안 해요. 그리고 국민들 웃겨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GDP라는 게 있죠. 그로스 데모크라틱 프로덕티브라고 하는 국민 총 생산량이 얼마였는데 이 나라는요 바꿨어요. 그로스 도메스틱 해피네스로 얼마나 행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나라의 93%가 행복해요. 7%가 아직 불행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장관들이 쫓아가고 무엇이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나라는 부자들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여행자도 안 받아요. 1년에 많이 2만 명인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들어가면 무조건 하루에 300불을 써야 돼요. 정부에다 내야 돼요. 열흘만 있으면 3,000불이면 그잖아요.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나는 가보고 싶은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나라가 이 부탄이야. 웃겨. 이 나라는 너무 재밌어요. 중국 사람은 절대 비자를 한 적 못 들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안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왕이. 우리 한국 분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 나라 공주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당신 덕분에 당신 나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공주가 대답하는 말이 날 공주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와봐야 초가집에 더 재울 거다. 국민들은 행복해요. 라마교를 믿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배우려고 별짓 다 했지만 대한민국에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베드로가 장막을 떠날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날마다 이런 유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쪽방에서라도 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새끼 밥 먹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금식하고 싶습니다. 더 헌금하고 싶습니다. 더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그런 욕망이 솟아나야지. 앞으로는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하고 가면 갈수록 더 멋있고 좋은 나라가 만들어져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새것이 나오는데 젊은이들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렇죠? 나도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일에 유혹을 받아봅시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선교사로 나가봐요. 이렇게 축복이 어딨어요? 난 내 생애에 정말 선교사로 살았던 걸 기쁘게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기쁨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변화산에서의 경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변화산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명품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계시의 성경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일에 유혹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충성하고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복음 전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주를 위해서 이 내 아름다운 인생을 주 앞에 멋지게 드려서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나님 교회, 뉴송 교회, 멋진 교회로 이 세상에 멋진 삶을 사는 젊은이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